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본성의 바탕 한 마음공부 교재의 6번째 단원입니다. 개송입니다. 제목이 개송. 이 개송은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박준빈 대종사님께서 우주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인 이론상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것을 더욱 함축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격해서 만든 그런 문구입니다. 자, 이 개송을 칠판에 자리를 옮겨서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송을 칠판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시극 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자, 구족이다 하는 그런 어떤 문구입니다. 자, 이런 문구입니다. 자, 여기서 자 하나 특이한 글이 있죠. 유와 우라는 글자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가출구하고 함께 구자하고 이 가출구자가 있어요. 요거는 함께 한다는 뜻에서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 구. 요거는 뭘 갖추었다 해서 가출구자입니다. 가출구. 자, 여기에 가출구, 갖추어진 사람 인명이죠.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함께 구. 자,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여기서도 유와 무는 서로 글자가 전혀 상반된 그런 용어죠. 뜻이 글자죠.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뜻이. 자, 보니까 자 봅시다.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서 지극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는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유는 있는 세계, 나타난 세계, 손에 잡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세계를 유라 그러고, 이것이 다 사라지고 텅 비어 있는 없는 그런 것을 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없던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늙고 병들고 죽으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타나 있는 우리들도 또 이 세상 만물들은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또 생겨났다가 또 성장했다가 또 그것이 서서히 또 붕괴되다가 나중에는 다 사라져 흩어져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의 세계는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무의 세계로 가고, 또 무의 세계는 또 세월이 또 지나면은 또 없던 것이 또 생겨나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공묘유라 그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 이 지구가
밤낮으로 이렇게 돌고 돌듯이 또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돌고 돌듯이 또 사람은 생로병사로 태어나면은 성장하고 또 늙고 병들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또 다른 데서 또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극한다. 지극한다는 이 말은 이를 짓자 이른다 극할 극자거든. 극하기 끝까지 이른다.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영원히 돌고 돈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그런 어떤 세계가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영원히 돌아가면은 그 유와 무가 나타나 있는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가 없는 무의 세계가 나타나 있는 유의 세계나 이것이 또 없어진 무의 세계가 구공이다 함께 비었다 이 말. 자 여기서 이 공이라는 것은 이 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주는 이 진공이라 그렇게 진공 이 공이 텅 비었는데 허공이 우주 허공이 허공 속에 우주의 허공 속에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공 속에는 수많은 이 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뭔가 법칙에 의해서 지구는 태양을 1년에 365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달은 또 지구를 또 한 달에 30일 동안에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런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법칙이 우주의 어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그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 존재를 한단 말이죠. 생명체 이런 모든 생명체들도 모든 이런 만물들이 다 그런 어떤 이 우주의 진리적인 어떤 법칙이 있어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지면 또 이런 생각 또 다시 또 생겨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로병사로 유와 무로 이렇게 자꾸 돌고 돌면서 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변화하는 그 가운데 이제 이 진공이나 이 허공 속에서 이 만물이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다가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허공이라는 이 진공은 뭐냐면은 이 공은 진공이라는 진공이라 이 말은 이거는 진리 진짜거든요. 참 진짜. 진리 진짜. 공은 공인데 이 공에는 진리가 있다. 공에는 진리라는 것은 이제 이 영적인 속성,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영혼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할 때는 영적인 속성을 말할 때는 공적 영지라는 이 빌공자, 빈 허공 속에는 허공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허공은 고요하죠.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신령스럽게 신령할 영자에 알지자입니다. 신령하게 아는 영적인 속성이 있어요. 영적 속성. 그것을 이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진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유와 무가 있는 어떤 세계, 나타나는 세계나 또 이게 없어지는 이런 어떤 상태도 모든 것이 다 이 공에 이 다 유와 무가 다 함께 다 공의 바탕에 있다 이 말. 공의 바탕. 그런데 이 공의 바탕에 있는데 이 공은 무슨 공입니까? 진공 아니면 진공.
진리가 있는 공이란 말이죠. 진리가 있는 공. 그 진리는 뭡니까? 이 텅 비어 고요한 이 허공 속에서 이 신령스럽게 아는 영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속성. 영적인 속성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 몸이 있고 하지만은 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뭘 보고 듣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영혼이 없다면은, 영혼이 몸을 떠난 상태라면은 우리 몸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냥 이제 저런 수목이나 이런 물질들, 돌이나 바위처럼 그렇게 이제 존재할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썩어 지수화풍으로 이제 흩어져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에는 이 진리라는 것이 공적 영지라는 영적 속성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공 역시 여기서 구공 역시 이 유와 무가 공의 바탕에 있는데 그렇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구족이라 만족할 족자, 만족스럽게 갖추어져 있다. 만족스럽게 이 우주 만물이 빈 허공 속에서도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또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저 허공 속의 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거기에 맞는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지구 내에서도 이 세상 만물이 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돌고 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허공 속에 공적한 이 허공 속에는 신령스럽지 않은 진리성이, 영적인 속성이 이 허공 속에 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 속에 딱 이래 머금어져 있어요. 딱 이래 허공에 이 진리가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봄이 되면은 가을에 졌던 이 낙엽들이 겨울에 앙상하게 아무 잎도 없이 꽃도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앙상한 가지에서 또다시 봄이 되면은 따뜻한 봄 기운을 타고 또 잎이 자라고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하듯이 이 세상 만물이 또 시제를 따라서 세월 따라서 또 만족스럽게 다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이 다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공묘유의 조화라 그렇게 또 표현하면 진공묘유의 조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시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래서 이것을 진공여유를 좋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진공이라는 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공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속성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또 묘할 묘자 있을 묘하게 또 세상이 또 생겨나고 나타나서 세상 만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펼쳐진다 이 말이죠. 세상이 또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 세상에서 봄을 지나서 또 여름이 되면 또 만물이 또 융성하게 또 다 이렇게 또 성장해서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있어진다 이 말이죠. 진공에서 텅 비어 있는 진공에서는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묘하게 다 거기에 맞게끔 그 사과나무에서는 또 사과가 또 열리고 또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듯이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다음 해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나무에는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작년에 따먹었던 그 감이 열리고, 또 배는 배대로 열리고 사과는 사과대로 열리듯이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묘하게 또 그대로 생겨나 있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공이 묘유가 되고, 또 묘유가 또 진공으로 또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화라고 합니다. 만들조자, 지을조자, 변화, 변화되어 이제 되어진다. 그런 의미 조화라는 것은. 그래서 진공에서 묘유로, 묘유에서 진공으로 이렇게 이제 돌고 돌면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는, 이 공 속에는 진리인 공적 영지한 진리인 영적 속성이 있어서 모든 것이 묘하게 질서정연하게, 참 묘하게 질서정연하게 있어진다. 그 있는 것은 또 묘하게 이 진리에 의해서 또 공으로 또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가고, 또 공은 다시 또 묘하게 또 생겨난다. 왜? 그 영적 속성인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는 무로, 유는 무로, 또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이거 영원히 돌아가면은 영원히 돌아가는데, 이 세상 우주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유와 무가 구공이다 이 말이죠. 영원히 돌아가는 그 속에는 왜 그렇게 영원히 돌아가느냐? 함께 구공이다. 구공. 함께 피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무는 공이라는 공. 이 공은 뭐냐?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인데, 유도 공의 바탕에 있고 무도 공의 바탕에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고, 이 속에는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이 공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진공. 그래서 이 진공이 있기 때문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것이 유가 무가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달라져서 없어지다가 또 생겨나고 서로 다르니까 이것은 단절되고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이 속에는 이것들은 다 이 공이라는 것에 바탕해져 있고, 이 공은 진공이다. 이 공 속에는 진리가 있다. 영적 속성인 진리가 있다 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이 공은 묘하게 세상 만물로 나타나고 있어지고, 또 있어진 이 세상 만물은 또 사라지는데, 다 이 공으로 또 돌아가지만은 이 공 속에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다 그 이유가 있게 생겨나고, 또 때가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또 수명이 다하면 또 사라지고, 또 우리 인간이라든지 이 세상 이 모든 동물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러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자기 영혼이 있으니까 자기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은 비록 수명이 다해서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대로 우주의 허공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은 죄를 지은 영혼들은 죽으면은 지옥에 가고, 또 지옥에 갔다가 또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벌레나 저런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은 영혼들은 또 죽으면은 몸은 사라져 없어져 죽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상, 천국,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국, 불교에서 말하면 천상의 세계로 이제 영혼이 존재를 하고 있다가, 또 세상에 태어날 때 저런 벌레나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우리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허공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들이 진리의 허공의 바탕에서 우리 영혼들이 뿌리를 하고 허공에 뿌리를 하고 딱 그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때가 되면은
감나무에서 봄 되면 감이 열리고 또 사과나무에서는 또 사과잎이 나고 나중에 여름에 또 사과가 자라고 가을에 익어갖고 따먹고 할 수 있듯이 이 세상 만물은 다 거기에 맞는 자기의 원인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의 자기의 영혼이 자기가 지은 바대로 몸과 마음을 행동한 대로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자기가 지은 업이 있어요. 업장이 있어요.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은 죽으면은 지옥을 가고 또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이렇게 좋게 못 태어나고 저 벌레나 또는 짐승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또 지혜를 닦고 복을 지은 영혼들은 또 그게 맞춰서 죽어도 천상이나 천국으로 갔다가 태어날 때는 벌레나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또 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이상한 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수준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적 수준도 자기가 그만큼 전생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혜를 닦았느냐 갖췄느냐에 따라서 죽어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주의 허공 속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또 세상에 태어날 때는 또 그대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릴 때부터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하고 뭐 축구를 잘하든지 뭐 야구를 잘하든지 뭐 다양한 어떤 운동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요. 또 기술도 좀 이래 다른 기술, 다른 어떤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또 뭘 만드는 기술, 그런 어떤 기술들, 일하는 기술들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또 기술을 또 가진 또 그런 분들이 많죠. 그처럼 다 그것은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다 자기가 지은 바대로 전생에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영혼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인식된 어떤 그 정도가 인식의 영적인 속성의 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갖춘 그런 영적인 수준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분야에서는 그만큼 또 남보다 또 더 뛰어난 부분이 있고 또 다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다 자기의 어떤 특기가 있고 그래서 그 특기와 특성 따라서 많이 실력을 갖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실력이 있으니까 전생에 갖춰진 그런 실력이 갖춰진 것이 있으니까 이 생에 태어나도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빨리 그 분야에 눈을 뜨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바둑 잘 뜨는 사람도 이 사람을 축구나 야구를 시켜보세요. 잘 못합니다.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바둑 게임 아니고 뭐 장기라든지 또는 뭐 다른 거 놀이 그런 오락 게임들 있잖아요. 카드 놀이라든지 또 그런 걸 또 잘 못해요. 왜? 바둑 때는 자기의 어떤 그 기술 영적인 능력하고 또 다른 놀이 하는 거하고는 자기가 다른 놀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생에 그런 것은 또 해도 그만큼 바둑을 뜨는 만큼 실력이 그만큼 향상된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바둑을 두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것만큼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어떤 오락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으로 지은 그 업력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더라도 그것은 이 우주 허공 속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갖고 존재를 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저금 통장에 저금을 해놨다 합시다. 은행 통장에 저금을 해놓으면 오늘 다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가지고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정신의 세계도 자기가 갖춘 만큼 죽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우주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때 그대로 그것을 이 세상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벌 받는 데로 가서 벌을 받고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닦은 사람은 그만큼 또 복 받는 데 가서 복을 받고 지혜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세상은 진공묘유의 조화라 묘하게 이 허공 속에는 진리적인 영적 속성이 있어서 묘하게 생겨났다가 묘할 묘자 있을 묘하게 있게 된다. 생겨났다가 다시 이것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사라지죠. 비게 되는데 빈 허공으로 돌아가는데 이 허공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 돌고 돌듯이 그렇게 진공에서 묘유 묘유에서 진공으로 조화롭게 변화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와 무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단절된 것 같지만은 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이 허공 속에 이 허공 속에 진리적인 영적 속성에 따라서 이 영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에서 무로 없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또 언젠가는 또 유로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도 우리 영혼도 우리 몸이 이 몸은 잠깐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빌려서 나왔을 영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우리 줍니다. 주고 이게 말하자면 몸이라는 이것은 이 세상에 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물질적인 따라온 그런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존재가 말하자면 이 진리적인 영적 속성이 있어서 이 진리, 이 공속의 영적 속성인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에 우리 영혼이 딱 이렇게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진리 속에 우리 영혼도 함께 영원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도 언젠가는 또 죽게 되지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만큼 살았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복을 짓고 어떻게 지혜를 닦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만큼 어리석게 사는 만큼 그만큼 그대로 이 우주 허공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많이 지은 영혼들은 저런 나쁜 보기 싫은 징그러운 벌레나 사나운 저런 어떤 짐승들로 태어나게 되고 또 복을 닦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은 그런 영혼들은 좋은 그런 어떤 우주의 허공 속의 어떤 천상 천국의 어떤 그런 세계에 존재를 하다가 다시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벌레나 짐승들처럼 저런 어떤 나쁜 저런 어떤 수준의 그런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죽더라도 다음 생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마음 공부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다른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 생에서도 마음 공부를 해서
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내 마음을 바로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죽더라도 이 몸은 죽더라도 그 우리의 마음은 영혼 속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그대로 이 우주 속에 허공 속에 뿌리를 받고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다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 몸을 받아 태어날 때 저런 징그러운 사나운 벌레로 또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상으로 개송 유아무에 대해서 그리고 구금과 구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재생해서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론의 진리, 이론상 진리를 개성을 완전히 깨달으실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하셔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성에 대한 설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